따라 하실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 얼마 전 한 집사님께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업 중에 이런 직업이 있다고 해요. 정리정돈 전문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또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정리수납 컨설턴트, 가정정리 컨설턴트, 정리수납 전문가, 그렇게 다양하게 불리기도 합니다. 1급 자격증, 2급 자격증 그렇게 교육하고요. 수입도 전망도 꽤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도전해 보십시오. 그 자격증 강의 내용이 제가 아주 궁금해서 인터넷을 통해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방 수납, 거실 현관, 신발장 정리 수납, 옷 개는 방법, 행거 정리 수납 방법, 선반 및 서랍 정리 수납, 화장대, 소품, 액세서리 정리 수납 등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아주 창의적인 방법들을 통해 아주 효율적으로 적은 공간에서 잘 정리정돈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또 가정에서 돕도록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강의 내용, 그 과정을 제가 살펴보다가 가장 첫 번째 강의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수납의 기본 원칙. 뭐예요? 버림, 채움, 나눔의 실천. 다시 말하면 버릴 것 잘 버려야 정리된다는 겁니다. 또 꼭 있어야 할 것들로만 바르게 채우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는 것, 넘치는 것 있거든 나누며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리정돈하는 수납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생도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불필요하게 내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꾸만 되돌아보며 버릴 것 버리고 비워낼 것 비워내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지혜 있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대로 또 있어야 할 것이 없는지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황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상한 인격자로 바른 성품의 소유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살아가며 내게 꼭 필요하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없으면 준비하여 채우고 정리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두려움은 적게 희망은 많이 먹기는 적게 씹기는 많이 푸념은 적게 호흡은 많이 미움은 적게 사랑은 많이 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다. 참 좋은 말이죠. 두려움, 먹는 것, 푸념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은 적을수록 좋고 희망을 갖는 것, 잘 씹어 삼켜 건강하게 되는 것, 좋은 공기 많이 호흡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2016년을 은혜와 소망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지혜를 갖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버릴 것 자꾸 버려내고 채울 것 잘 채워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들로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6년도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함께 교육자들과 기도하고 의논하며 또 운영위원들과 나누며 올해 우리에게 품게 하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오늘 본문인 아가서 2장 10절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나누고 특별히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올 2016년을 어떤 마음 어떤 비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워야 할 것 비워지고 채워야 할 것 채워지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될 것인지 함께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의 이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을 히브리어로는 쉴 하쉬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뜻은 노래 중의 노래, Song of Songs라는 뜻입니다. 즉 최고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쉴 하쉬림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아가서 1장 1절에 아쉐르 리슐로모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뜻은 이것은 솔로몬의 노래다,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바로 이 말씀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구나 라고 알게 한 것이죠. 또 한국말로 우리가 아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아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우아하다, 단아하다, 곱고 예쁘다 할 때 쓰는 아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이구나 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이 아가라고 할 때에는 보통 그 민속 노래, 즉 민중들의 노래와는 반대되는 궁중의 노래를 아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궁의 노래 혹은 왕의 노래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 말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가서에 여러 가지 제목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아가서를 대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하기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아가서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는 설명하지 않고 시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선뜻 바로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할 것은 이것이 시요, 노래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랍비들이 이 아가서를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냥 읽기만 해도 마치 노래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아가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아무리 아가서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를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솔로몬 왕과 그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의 관계를 비유적, 은유적,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남녀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요, 그것을 마치 오페라처럼, 마치 가극시처럼 그렇게 서정적이고도 목가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를 향하여 주님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어여쁜 자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 하시는 것일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 어여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시대마다 그 문화마다 제각기 달라져 왔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아름다운 여인을 그려놓았던 그 그림들을 보면 지금의 미의 기준과는 많이 다른 것을 여러분 보시죠. 늘씬하고 예쁜 얼굴보다는, 계란형의 얼굴보다는요, 얼굴이 달 같고요, 몸도 살집도 참 많고 왠지 중후함이 느껴지는 여인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 굉장한 미인으로 여김받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미의 기준이 이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도 그 미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그 헬라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
보기 좋은 것을 두고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균형미가 있고 거칠지 않고 매끈하고 부드러운 곡선과 보기에 참 좋은 모양을 두고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동상들인 다비드 당상이나 혹은 밀로의 비너스와 같은 그림을 보면, 그 상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미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고 내면의 아름다움에 주목했습니다. 즉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말이죠. 그래서 여인은 보기 좋은 외모를 가진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옛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 잘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당시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습니다. 남자도요, 역시 요즘처럼 막 꽃미남, 아이돌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개척시대, 부족시대, 전쟁과 사냥에 가능했던 그런 힘과 기능을 가진 준수한 자가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했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검다라고 하는 것이 이디오피아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까맣게 그을려 타버린 피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은 하얗고 뽀얀 아기 피부 가진 그런 여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겉모양은 전혀 아름답다 말할 수 없는 외형이었다는 것이죠. 게달의 장막이라고 말할 때 이 게달이라는 것이 아라비아 광야 족속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게달 족속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옮겨 다니는 장막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쓰는 장막, 이 텐트가 바로 검정색, 암갈색의 물돼지 가죽 혹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여인은 지금 자신이 게달의 장막과 같이 그렇게 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게달의 장막이 사막에서 생활하는 게달 민족의 장막이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모래 폭풍에도 아주 잘 견뎌내는 힘이 이 게달의 장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받고 있는 이 여인이라는 존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검고 그리고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겉모양이지만 그 속에 세상의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는 성품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 오히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까무잡잡하지만 속은 아름답기가 어떻게 아름답냐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색실로 직조되고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그렇게 그 속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란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외모를 보기 좋게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가꾸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피부보다 부드러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고운 머릿결보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씨가 더 중요합니다. 튼튼하고 늘씬한 팔다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이기는 강인한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옷과 화려한 액세서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의 옷, 겸손의 옷, 온유함의 옷, 오래 참음의 옷, 바로 그와 같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란 그 내면이 바르고 견고한 교회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수가 날로 많아지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속에 교회 안에 참 사랑이 없고 참 진리가 없고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예배, 바른 섬김이 없다면 모양만 화려할 교회일 뿐이요 빈 강정과 같은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 속까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아름답게 될까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이들이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하냐면 겉모양이 화려하고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어내는 자들, 영생을 바라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게 여기신 받음을 늘 사모하며 은혜 기다리며 사는 자들을 사랑스러운 자녀,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 교회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라 여김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교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2016년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따라하시죠. 부활신앙,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비가 그쳤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겨울이란 10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의 우기를 의미합니다. 10월 중하순이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른비요. 바로 이 이른비를 통하여 그 해의 농사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월이 되면 이제 비가 마치게 되는데 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를 소위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준비하게 되고 이 비가 그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수확하러, 추수하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겨울이 우리 한국 겨울처럼 그렇게 혹독한 추위가 있는 겨울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유쾌하거나 상쾌한 날씨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겨울때가 되면 태양을 기다리고 어서속히 꽃이 피고 포도나무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이 그쳤고 비가 그쳤으니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겨울과 같은 고통의 때, 어둠의 때가 이제는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으로부터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해 상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후회할 일도 분명히 있었겠으나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나의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무의미하게 그저 실패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마치 이스라엘의 겨울이 우기여서 그 겨울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내리는 비로 인하여 그 이듬해의 농사가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겨울과 같고 비 내리는 시간과 같았던 그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 농사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리고 그 시간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포도원과 같은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예수님 오셔서 죽은 자들 다 일어나는 그때에
부활도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란 매일매일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로부터 다시 도전하는 부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짓무르도록 흘렸던 눈물, 이제 그 눈물 거두게 하시고 환한 기쁨의 미소로 바꾸시는 부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슴 아프게 힘들었던 어떤 일이 있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약속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손 붙잡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세상의 슬픔과 눈물에 아픔에 더 이상 매여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먼저 부활의 그 소망을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때 이 2016년도 하나님께서 복된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시지요. 한몸 신앙. 사랑하는 자여 함께 하자. 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떻게 가자고요? 함께 가자. 우리는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데리고 이렇게 가보면 어떤 분이 주차할 때 그 선이 바로 있는데 그 선을 아주 묘하게 발 하나를 딱 걸쳐놓고 차를 댄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가 어떻게 될까요? 또 선을 물고 차를 대게 되고요. 점점점 그렇게 밀려서 정작 맨 끝에 하나 더 될 수 있는 자리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번 뺐다 다시 넣으면 될 걸 그걸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주변에 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다가 복도에 그 찌꺼기나 국물 흘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흘렸으면 쓰레기 빨리 버리고 와서 다시 그거 닦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누군가 치우겠지 하고 발로 쓱 문대고 나면 자기 발에서도 냄새나고 복도에서도 냄새가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의 편의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공공장소에서 전혀 주변 사람들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행동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 전혀 배려하지도 고려하지도 않고 그저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서기만 하려는 무한 경쟁이라는 블랙홀에 우리 모두가 빠져드는 시대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 어린 자녀들에게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만 심어줍니다. 좋은 정보 나누는 것 인색하고요. 아이들은 함께 책을 나누며 공부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함,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몸 신앙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진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지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 더 편리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했다 한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인 삼각경기 해보셨습니까? 2인 삼각경기 할 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거 불편하다고 해서 줄을 풀고 제각기 달려와 제일 먼저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칙입니다. 넘어져도 자꾸 부딪혀도 그러나 끝까지 둘이 줄 풀지 않고 함께 들어와야 1등은 못해도 참가상이라도 받습니다. 함께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목사님이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남겨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이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을 생각해야 하리라. 절대 혼자라고 생각지 말자.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라야 사람이다. 삶은 언제나 다리일 때 의미가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이어주는 다리로 살아가자. 우리는 신압으로 함께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런 신압으로라고 하는 우리말 아십니까?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뭔가 빠르게 그렇게 되지 않지만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면 우리 모두가 신압으로 함께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이어주는 다리가 됩시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함께하는 교회, 목사와 평신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다른 교회들과 함께할 줄 아는 교회, 이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주변을 살피고 한몸 신앙 갖고 공동체 의식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참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이 땅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지요. 사명신앙. 사랑하는 자여 나아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뭐하자? 가자. 함께 놀자, 함께 주저앉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그저 이 세상 유랑하듯 그렇게 놀기만 하자고 사는 것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에는 그들을 마침내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 약속의 그 은혜의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셨을 때는 그들을 그저 갈 곳 없는 난민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겠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랑 같이 놀러 다니자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분명한 사명을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그저 지나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그 연약한 자, 그 어려움 당한 자를 잘 돕고 살핀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비유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바로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아멘.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저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 베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 이 하늘빛 방송교회 예배당에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약속 받았다면 그 은혜 가지고 세상에 은혜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늘빛으로 사셔야 합니다. 늘 한자리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저 주저앉으려고 했을 때 이제 가자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저 거기에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시며 걸어 나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은혜 받았다면, 사랑 받았다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으킴 받았다면 이제 내 삶의 사명의 자리로 걸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웃집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복에 우리 집에 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솥을 하나 좀 빌려주게나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솥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전에 솥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지? 안 된다고 했지? 나도 못 빌려주겠네. 이건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이웃집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이복에 이게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솥 하나만 좀 빌려주게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당신한테 솥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지? 그때 당신 나한테 안 빌려줬지? 하지만 나는 빌려주겠네. 이건 미움입니다. 오기로 빌려주는 겁니다.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다음에 있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솥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미움을 품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복에 솥 하나만 빌려주게. 그래? 여기 있네. 빌려 쓰게나.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저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과거에 어떤 식으로 대했었는지 그것을 품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해야 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복수하면 속은 후련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무거운 체중 쭉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나 결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미워하면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어 미움의 올무에 나를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은 지음 받을 때부터 본래 선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고 섬기며 살 때, 선을 베풀며 살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미워하지 않는 것, 복수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사랑의 나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내 삶이 사랑의 자리로, 사랑과 섬김의 그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며 삶의 그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렵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슬픔과 어둠의 이야기를 딛고 다시 부활하는 그 일어섬의 신앙, 부활 신앙 가질 때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은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은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몸의 신앙, 공동체 의식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사명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포도원 향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 2016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기로운 은혜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십시다. 한몸신앙 가지십시다. 그리고 사명신앙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그 주님께서 내 손 붙드시고 함께 걷는 모든 자리마다 아름다운 은혜의 꽃 피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